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혹은 권세라고 부릅니다.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모두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세라는 것은 사단과 질병에 대해서 제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권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주시고라는 것은 위임했다는 뜻이죠. 위임했다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인간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일을 자녀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자녀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서는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authority, 파워,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 용어를 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권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권세에 초점을 맞춰서 이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의미와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authority라는 것은 위임받은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위임받은 통치권. 그래서 일종의 권위, 합법적인 권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102번이나 나와요. 반면에 두나미스, 파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12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어원이 뭔가 하면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 이러면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때의 두나미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고,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실행력을 강조하는 의미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확장에 있어서 신자들이 부여받은 영적 권위와 또 초월적인 능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권세와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제2인격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본질적인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역할 때는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명확하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제자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표적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임된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늘 우리는 기도, 말씀, 믿음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말씀,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강조를 하지만 막상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는 임했지만 그들은 마귀는 여전히 세상신으로 온 땅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그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마귀들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본다고 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마귀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권세라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통치권과 주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통치권, 주권, 이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 엑수시아, 영광, 독사, 나라, 바실레아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다음에는 다시금 바로 영원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때 이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모든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자로서 가졌던 권세하고는 틀리는 권세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은 단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까지 모든 곳에, 모든 피조물에 다 사용되는 권세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통치권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에베소스나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권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의 인자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초월적인 권세, 우주적인 통치,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는 지상사역이 아니라 천상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바로 모든 종말론적인 통치 전부를 지칭한다. 초월적이고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음에 19절 20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위임됐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는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천상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상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천상사역할 때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신서에는 제자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녀, 성도라는 말이 나오지.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8번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nothing,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사역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추종한다면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서신서에는 제자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은 모든 민족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선 믿음의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개역 개정에서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권능이 아니고, 그래서 원문에는 권능, 능력, 두나미스란 말이 없어요. 권세라는 뜻입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에 마치 파워처럼 능력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권세를 주었으니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어서 지금도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바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시적인 권세를 주신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진정한 권세가 임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알 수 있느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미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부여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계실 때는 위임받은 권세로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다시금 부활 성천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위임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자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버러지 신학을 가진 자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권세는 눈 닦고 봐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버러지 신학을 마치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그 능력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제일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고 마귀는 그 다음에 한동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늘 예수님 주위를 돌아다녔죠. 끝끝내.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면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사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도 또다시 올라와서 믿는 자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삶이 영적 전쟁이다. 알든 모르든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단지 다른 그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을 보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표현으로서는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는 구약적인 관용을 따라가지고 이 성령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indwelling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것은 indwelling, 내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신다. 즉 밖에서부터 안으로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더라. 이때 병을 고치는 능력 할 때, 이때는 두나미스의 파워, 두나미스가 함께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대부분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이나 19장에 이럴 때는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갔을 때는 고넬료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단지 성령의 내주만이 일어나고 그 뒤에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할 때에,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야말로 그 갈급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에,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체험이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다. 이걸 갖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이렇게 말하면 성령과 능력이 분리된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붓듯 했다, 이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다. 기름 부어 주었다,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지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이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 전에 왜 기사와 표적이 못 나타나느냐?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체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것.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킨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바로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 결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는 두나미스 파워를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때도 위로부터 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체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걸 경험할 때는 우리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라.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그때 그의 힘이라는 건 성령의 힘이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두나미스,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으셨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능력으로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그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첫째로는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의 위로부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못 누리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와 능력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질서는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나타내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권세라는 것은 누가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그 행동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권세라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예요. 누군가가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권세가 능력을 통제합니다. 권세 없이 행하는 능력은 불법적이거나 또 비합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능력은 권세를 실현시켜 주지만 바로 권세가 능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세는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그 권세는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복 입은 경찰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차선이든 16차선이든 그 중간에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로 불법 주행하는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불법 주행하는 차가 그 권세에 불응할 때는 그때 다들 경찰관이 뭘 차고 있죠? 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에 불응할 때 가지고 있는 능력, 쉽게 말하자면 권총이겠죠.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물리적인 힘과 수단이겠죠. 그것을 사용해서 권세를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세가 없으면 능력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권세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권세, 권위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세와 능력을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능력은 있지만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폭도 총을 가지고 불법 주행하는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부로 받은 권세는 없는 거예요. 뭐 불법 주행하는 차를 멈춰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선한 일이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그 조폭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가 사용하는 능력은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대체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법을 행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권세와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두나미스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로부터 떠나가라.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마지막 때가 두려운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 뭔가 하면 다시금 위로 올라가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기적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은사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행하는 자 자신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나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는 내적 상태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건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능력은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은 있어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폭과 마찬가지. 조폭이 총을 가지고 이 불법 주행하는 차를 막을 수 있고 좋은 일을 하고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못 받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통치권, 권세, 권위 없이 단지 성령의 능력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일이 많은 거죠. 내가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하고 무지 친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은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폭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좋은 일을 한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능력은 많이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임에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많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신앙 인격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권세는 선한 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갑질이다. 세상에는 나쁜 갑질이 많죠. 여러 가지 말이나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나 공문서를 을에게다가 보내줘가지고 을이 피해를 입게 하죠. 근데 그게 공문서 보내고 말로 공갈하고 해서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막 불도저 갖고 오고 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두드리 패고 집 부수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그들 이 을에게 피해를 주고 을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쁜 갑질이죠. 나쁜 갑질이고 그들은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갑질이라는 거예요. 나쁜 갑질이 아니라 선한 갑질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쁜 갑질을 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거든. 늘 을로 살았어.
늘 갑질 당하면서, 그것도 나쁜 갑질 당하면서 늘 을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갑과 을이 바뀐 거야. 할렐루야.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거야. 세상에 이 기쁨을 알아야 돼. 평생 을로 살다가 이제 갑질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아멘. 그것도 나쁜 갑질이 아니라 선한 갑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갑질 한번 못 해보고 산다라는 거는 무식한 건지 억울한 건지 정말 너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선한 갑질 해봅시다. 일평생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깁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분이 나타나시게 하면 갑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동일하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바뀐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금 인자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갑질 만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정말 우리가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변화산상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못 고쳐가지고 나가라 해도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보세요 이래서 꾸중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머리를 긁으면서 종용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째서 그런 일을 못합니까?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했어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떼쓰려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또 이 권세가 없는 대표적인 경우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 마수라는 유대인이나 또 제사장 중에 스게아의 7 아들도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 줄 하니까 그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옷을 벗기고 쫓아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야 한다.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에 능력이 많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권세가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능력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권세와 능력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으로 권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지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권세가 주어져야 합니다.
권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사실은 능력은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치할 권세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권세를 갖고 있어,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만큼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마귀의 법적 권한을 무장해제시켜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궁극적인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 권세 아래 있다. 따라서 마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가 없어. 날 만나려면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법적 권한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 때에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속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권세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자야.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자야. 할렐루야.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스가랴 7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 그게 권세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권세를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저는 오랫동안 부처를 믿고 절에 다니고 도 닦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기도할 때에.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뭔가 시커먼 게 내 안에 훅 들어왔어. 시커먼 게 확 들어와 버렸어. 너무 두렵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놀랍게도 내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 순간에 그 어둠이 확 나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나가 초짜 때야. 완전히 초짜 때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뭐가 확 들어왔는데 온 몸에 막 두려움이 막 이렇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거였어. 예수님이세요? 이랬더니만은 그 순간에 확 나가버리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권세를 갑질을 한 거야.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렇지만 스가랴 7 아들처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혼돈하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능력을 갖가지 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세는 없어요.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걸 알지 못하도록 혹은 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지어다. 쉽게 말하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전신갑주 전부가 의의 허리띠, 흉배, 이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권세가 없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묶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이것도 권세와 능력은 생득권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아멘. 그때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말씀으로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권세를 나타냈느냐? 말씀으로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세를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게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권세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 권세의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려면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있는 만큼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을 나타낸다.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한다. 아멘. 그게 권세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임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권세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권세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주님과 점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럴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점점점 예수님과 가서 하나가 됐다. 그 하나가 됐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권세의 본질은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친밀함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혼이 자기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혼이 자기의 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몸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권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됨으로부터 나오고, 권세는 말씀으로 행한다. 능력은 자기 부인과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권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말씀으로. 권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시 말한 것처럼 능력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이전에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고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통치권을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말씀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의 법적인 통치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세다. 주로 보면 권세는 성경에 이 쓰여 있는 용례로 볼 때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 쉽게 말하자면 귀신과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권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들이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더라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주로 용례로 보면 성령의 능력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표현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느 것이나 다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권세가 있어야 한다. 권세로 회복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갑질을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말씀 구절을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생명이니라.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붙들면 내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갈망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혼이 주님에 대한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혼이 세상에 있는 환경, 사건, 문제, 관계에 묶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런 일에서 늘 벗어나서 내 혼이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 삶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물 길어야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황폐한 땅을 개간할 수 있냐, 이거보다도 내 영혼이 먼저 주를 갈망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적으로 실컷 사다가 문제가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 필요할 때 만나는 사람은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가 평상시에 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으로 헐떡거릴 줄 알아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걸 경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은 이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중의 성결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두 마음 두 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품은 자들아 심중을 성결하게 하라. 늘 우리의 심중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거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다시 또 되씹고 집어넣고 이 일을 계속하면 그건 결코 우리의 심중을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조리고 내 심중에 집어넣는,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느끼고 그것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느니라. 그냥 하루에 3번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모든 일을 주님과 대화해 보시라고요. 그분하고 친밀함을 누려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님은 수다쟁이에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눈길 한번 안 줘. 필요할 때만 그때 돌아서 가지고 난리를 치지 평상시에는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목적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그것을 발견해서 그 목적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 앞길을 계속 알려주는 거라고. 근데 그 말 안 듣고 잘못 가서 샛길로 빠지면 또 재탐색해서 또 가르쳐 주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주님이시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분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게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는 것.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것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것대로 행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대화한다는 뜻이라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주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대화가 아니라고. 주님은 수다쟁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 하나님이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말씀을 계속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지혜와 계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우리 심중에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길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과 교제합시다. 아멘. 주를 의지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포도를 프로듀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bearing, 포도 열매가 bearing, 맺히는 거지 내가 프로듀스,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누리고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쭉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미아리에 가면 돼요. 예.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미아리에 가면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붙은 무당집이 있어. 그 길을 가보라고. 예. 근데 짝도 타는 무당이어야 돼. 그냥 사기치는 무당은 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적어도 짝도 타는 그 무당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접신되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이 갈 때에 잘 왔다 이러면 빨리 도망와야 돼. 네가 왜 여기 왔냐 이러면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 아, 나한테 권세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 접신한 무당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거든. 그 예수가 없으면 잘 왔다 앉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주님 이 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 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점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생덕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누립시다. 아멘. 조폭처럼 살지 맙시다. 권세와 능력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가 갑질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세는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능력의 비밀이에요. 권세의 비밀이라고. 아멘.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권세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구나. 그동안에 나는 능력을 추구했지만 권세는 추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에 앞서 권세가 중요한 거구나. 내 안에 이미 권세가 주어졌는데 나는 그 권세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이것을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조폭이 아니라 경찰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카비리 안도르스 살라리아 달로고 일비리 안도르스 달라리아 달라 케키리비리 안도르스 살라 랑가라리아 안도르스 살라리아 달로 키리비리 안도르스 랑가리비리 안도르스 살라리아 키리비리 안도르스 살라리아 달로 일비리 안도르스 살라리아 달로 키리비리 아시리아 달로스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100번, 200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몇 번 해보다가 끝나는 거죠. 아니, 아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기도 말미에 미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 한 적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일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7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고저강약을 바꾸든지 영어로 하든지 in the name of Jesus 하든지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함, 주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계속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해. 여러분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래를 내뿜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20분 동안 100번이든 200번이든 오늘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서서 외치든 손을 내밀든 어떻든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명이 치유됐어요. 지금 이명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심중에서 뜨거움이 올라온다고. 그럴 때는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내 육신에, 내 삶에 나타내는 거라고. 아멘. 그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00번이든 200번이든 선포해 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멘.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터치,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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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일로 왔든 간에 내 생각, 내 감정 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자유합니다. 더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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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경배를 드리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자신에게 변화가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 자신에게 변화가 있으신 분, 악한 영이 떠났다든지 질병이 치유됐다든지 변화가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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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직 아니지만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 간 쪽에 되게 피곤했어요. 올 때 막 눈이 힘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 부를 때에 예. 피곤함이 사라졌다. 예.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한 10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리 지르면 나갔습니다. 소리 지르고 네. 나갔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관지 때문에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그 항생제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 목회 중에도 계속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목이 부드러워지고 마른 게 물같이 약간 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본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외치면 목이 더 아파야 될 건데 네네, 목이 지금 계속 오히려 좋아졌다는 괜찮아졌어요. 거죠. 네. 오케이.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자꾸 이렇게 꼬부라져 이렇게. 근데 허리가 많이 이번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른쪽에 뇌과리가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피곤하면 금방 몸이 많이 이렇게 처지는데 오늘 와서 주님 이름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눈도 잘 안 보였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두통이 사라졌다고요? 생각이 명쾌해졌어요. 오케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권세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걸로만으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놀랍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묶임이 떠나가는 것.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기침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하품하고 기침하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금요일 올라오면 그걸 받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늘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은 추구했지만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하나됨,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권세이고 그 권세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